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절에 있는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끝났죠. 그러니까 갑자기 13년이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로 좀 가서 21장 5절에 가보시면 21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일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장 1절에서 21장 5절 사이의 기간은 이제 1년인 셈이죠. 그걸 보면 훌쩍 아브라함의 인생을 건너뛰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17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로 넘어가는 때의 이야기를 17장에서 20장까지의 긴 분량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11장 27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데라의 아들로 거기 처음 소개되고 25장 8절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중에 12장에서 24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12장부터 24장이면 13장이 되는데 그 13장 가운데에서 99세에서 100세로 넘어가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의 기간, 그 1년 사이의 일을 이제 4장에 걸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 것은 75세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175세 때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지냈던 셈인데 특히 그 가운데 이 1년의 이야기를 가나안에서 머물렀던 100년을 다루는 13장 중에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9세에서 100세로 넘어갈 때 이 기간이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기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으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99세부터 1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99세에 어떤 정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100세가 된다는 것 어떤 기분일까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여기 이제 20살, 30살, 40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20이 될 때는 좀 그 기분이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까지 못 가는 데도 많았는데 전부 풀려버리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도 되죠. 그런데
이제 30하고 40이 될 때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이 두 자리 가운데 앞자리가 바뀔 때 우리는 뭔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곤 하죠. 30살이 될 때, 그리고 40살이 될 때는 그 사람 성격이 어떻든지 또는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뭔가 철학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떠올려 보고, 그리고 내 인생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멜랑콜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다수는 이제 나의 앞자리가 그렇게 두 자리 수 중에 앞자리가 바뀔 때면 이제 나한테 남아있는 카드가 몇 장 안 남아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느낀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치고 조모임 하실 때 조원 중에 30을 또 40을 앞두고 있는 조원들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나이에 3번째 자릿수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번째 자릿수만 바뀌어도 그렇게 평소하고 다르게 행동하는데 도대체 100세가 넘어가는 일을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일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 우리가 30, 40, 50, 60을 맞이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무거운 느낌으로 그의 인생에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구나 아브라함이 지난 10여 년 동안 겪은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나이의 무게는 더했을 것 같죠. 자, 바로 앞절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86세였다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16장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등장한 이후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별로 평화가 없었을 것 같죠. 자,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자식을 줄 거라고 12장부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 땅의 티끌을 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99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꼭 아들 같았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런데 롯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오래지 않아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식구끼리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다음 세대가 없이 그냥 부부가 단촐히 그렇게 앉아 있었겠죠. 자, 이런 현실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5장 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만에 그에게 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꺼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 설명되지 않더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답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특히 아내 사레는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례는 아브라함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례 생각에는 어떻든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 말하는 걸 보면 이 부부에게 자식을 낳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마 사례는 그 말씀을 두고 내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었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마음에서 사례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남편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그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방하시니 나로서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결국은 사례 자신은 이 일에 바깥으로 밀려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절박함이 그 의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따르고 그 결과 이제 자식을 얻게 되죠. 그러나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 이 자식은 이 가정의 불화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례가 아이 낳을 여종으로 하갈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참 생각해 볼 때 아마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 여인이야말로 남편의 자식을 낳아주기에 가장 좋은 그런 선택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은 임신하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깔보았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심하게 멸시했는지 사례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볶아댑니다. 5절에 보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내가 시켜서 한 일인데 지금 나한테 어쩌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잉태되었는데 이제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 화나는 말을 듣고 하게 된 대처라는 것이 6절에 보면 또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죠. 자, 사례가 정말 본때를 보여준 모양인지 그 뱃속에 아이를 가진 이 여종이 가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가출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뱃속에 아이까지 둔 여자가 홀로 그 시대에 어딘가로 나아가서 이제 살기를 바라기는 어려웠겠죠. 게다가 종이니까 주인이 사람 풀어서 잡으면 금방 잡힐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하갈이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황이 좋아졌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그전처럼 불화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사례나 또 하갈의 성격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면 수면 아래 이 불화는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죠.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퇴근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얻게 된 자식이 하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부인 눈치 보느라 맛있는 것 한번 사다 주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하갈이 천상 여자 같은 성격이어서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그런 아이콘으로 보이지도 않죠. 아마 자기 여주인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티를 팍팍 내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 52시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매일 야근하며 집을 멀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태인 것이죠. 자, 아마 이런 상태는 1년이 지나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가정 분위기에 아이 이스마엘의 마음이 그렇게 평온했을 것 같지도 않죠. 자, 그래서인지 16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자, 사이 나쁜 두 여인 사이에서 큰 이 아이, 어린 시절 내내 평화를 맛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으니까 마음 편할 날은 없겠고 어디를 둘러봐도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누군가 자기한테 또 눈치를 보게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주먹부터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과 대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런 심경이 이스마엘에게만 해당되었을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자식이 태어날 것인가, 이 문제와에 얽혀들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 지금 이 집안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그렇게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세월은 흘러 이스마엘은 사춘기로 접어들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세 자릿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17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집안에 일어난 일, 17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자, 이제껏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12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13장에 가서도 13장 1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좀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창세기의 기록만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 날이 될 때까지, 자, 75세에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99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이 없는 상태로 지금 24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장 1절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요성, 이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셔서 그전처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5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만 보면 5개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 1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2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자,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앞에 아브라함이 몇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에 대한 답으로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를 그냥 통독을 하면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거 소리내서 읽어도 뭐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분량인데, 지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꺼번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 중간을 쉬어가며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굳이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아브라함이 다 외울 때까지는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리는데 17절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셨을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를 좀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이 본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상황,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겪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대체 어떤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처음 두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4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읽어봤는데 주요 단어가 하나 드러납니다. 그것은 언약이란 말이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앞서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이 이미 나왔었죠.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에서 밝히 알려줬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관계가 무엇인지,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2절에 이렇게 더 설명합니다. 너는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이 번성한다는 말은 숫자가 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4절에서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에서도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안은 숫자가 많아질 것인데 그저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가족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 여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하고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중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식들이 많아져서 곧 후손이 끊이지 않아서 드러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며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것이고, 그러나
그의 후손은 많아질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것이지만 그의 가계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가계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후손에 대한 강조로 드러나는 사실은, 자, 후손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내가 너와 맺은 이 관계도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디 가시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표현한 말이 영원한 언약, 또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자, 영원한 관계라는 것은 이 관계의 양자가 계속 존재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쪽은 죽어갈 것입니다. 오래 못 가고 죽게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쪽은 계속 죽더라도 다른 쪽 언약의 당사자가 건재하고 있다면 이 언약 관계라는 이 특별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쪽의 멤버가 계속 교체되어도 여전히 이 동일한 관계가 계속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수준에서, 자, 아브라함 시대에는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해가 신약 시대처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이 독특함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여기서 후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후손이 많아져서 멸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제 이런 말은 집안이 그저 커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많아져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말로 해서 이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관계를 지속하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후손 문제를 꺼내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것, 그것이 이 삶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경험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하고 좀 지날 때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자, 교회 청년부에서 임원 선거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임원이 되면 여러 가지 의혹에 차서 열심을 내죠. 그러나 계절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흐르면 처음의 의혹은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임원이 되는 후배들을 보면 선배들은 나도 저 때는 저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해도 달라지곤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라는 이 인간들은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이겨내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시간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다면 위인전 주인공도 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좋은 쪽으로는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의욕은 없어지죠. 처음 같은 마음은 없어지고 옛날에는 내가 왜 저런 일에 열심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경험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무한히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우리의 경우를 들어 생각해 본 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다고
의욕이 꺾이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난 24년을 살아오며 여러모로 지쳤을 것입니다. 자, 약속을 받았지만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땅을 약속받고 들어왔는데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땅은 400년 후에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식에 대한 약속 하나 남아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처럼 용기를 내어 자식을 가져보겠노라고 시도했던 그 일은 집안을 거의 풍비박산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시도는, 이스마엘은 집안에 기쁨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기쁨은 어디에 있었을까? 낙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앞에 당도하셔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 줄 아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자, 그분은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이제까지 했던 것과 같은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할 다른 카드가 없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이 삶이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영원을 말하는 존재와 함께 있기로 한 것이다. 자, 세 자릿수의 나이를 앞두고 지난 24년을 돌아보는 너는 그 지난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원 앞에 너의 삶을 세워놓아야만 비로소 그 시간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란 것과는 다른 식의 말씀이 여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니 내가 정하는 대로 입 다물고 따라라, 이제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봐도 밝은 미래를 말할 만한 어떤 근거, 실마리도 찾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로 넘어가는 그 일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곧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실현될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지금 이 시간은 새벽의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영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출 때에야 아브라함은 이제 곧 벌어질 일의 의미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가 느끼기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바로 그 직전의 시간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될 기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영원한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죠. 무너지는 너의 오늘을 내가 불변하는 약속 영원으로 다 덮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시험이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시간이 훨씬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시험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시간의 힘이 우리를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자, 시간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의 과거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선택들은 그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시간의 힘은 마치 물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을 뚫고 밀고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시간 앞에
옹색한 자리로 밀려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설명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원함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영원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죽게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약속의 아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도 죽을 것이고 그 아래 후손들도 계속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 쪽의 사람들은 계속 죽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똑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후손들을 내내 맞이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마음, 그 열심, 그것을 그대로 가지신 채, 그 관심을 그대로 가지신 채 그의 후손들을 자꾸만 바뀌는 그들 앞에 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는 늘 여기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7절의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바뀔 것이다. 내가 지난 24년 동안 그리고 13년 전에도 그랬듯 너희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다. 때로는 내 집에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는 견딜 수 없노라고 이게 뭐냐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기도 할 것이다. 때로는 나를 위해 밤새 찬송을 부르다가도 또 이 모든 계획을 엎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자빠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앞에 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은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처럼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우리 꼴을 보고 지쳐서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이제 너무 늦었구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역시 우리에게도 익숙한 경험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늘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한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또 어느새 이 모든 게 다 소용없다고 말하며 끝내자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런 꼴이 됐다 저런 꼴이 됐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잠 푹 자고 온천이라도 하고 나오신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드시면서 그래 어떠냐 하고 우리한테 말 한마디를 거시는 것 같이 그렇게 서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괴로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늘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한테 말을 거시면 우리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위로는 나 울 때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거지상이면 상대도 나처럼 우거지상이어야 위로가 됩니다. 물귀신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위로가 올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면 내 주위가 모두 슬픔에 잠기는 것이라면 대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컨디션에 있든 하나님은 늘 컨디션이 좋으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도 부모님 심기를 살피는 법입니다. 자, 상사에게 결제를 받으려면 상사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를 노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 기분이 좋으신가를 살피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소리 그대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한다.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위기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줄곧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니 너는 마음을 놓아라. 자, 하나님의 이런 여유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어떻다는 것일까요? 자,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무엇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언제나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낙관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느라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이도 우리를 보면 생각할 게 많죠. 자, 부모님한테 유학 보내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내 뜻은 높고 귀하다만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무언가를 계산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자, 하나님은 무언가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든 내 후손들이 어떻든 너희가 어떻게 무너지든 나는 너희 옆에 함께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러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굳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우리도 부르셨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같은 눈빛으로, 같은 표정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자리를 물리지 아니하시고 물러서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라고, 신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참 작은 것, 작은 마음의 위로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답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저희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하오니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